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김동영 집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과 성결의 영.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 세 번째 시간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그 말씀이 7개의 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 긴 본문이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긴 본문을 나누지 않고 한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아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나라의 사상가인 장자라는 사람이 대의, 큰 뜻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날개를 한 번도 펴지 않고 병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대의, 큰 뜻. 그런 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고 싶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큰 날개를 펴고 자신의 멋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독수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새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지도 않고 그 작은 병아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독수리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독수리가 자신을 비워 병아리처럼 된 것이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병아리보다도 더 못한 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벌레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안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근본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회개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회개에 대하여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회개를 하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은 우리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온몸을 꽁꽁 싸매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38년 된 병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머리만 살아있고 입만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만히 그 자리에 죽어있는 모습인데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연못에 들어가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만 생각만 하는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베데스다가 찾아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죽은 자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네가 38년 된 병자이고 네가 누워만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이 말씀은 다윗에게 영원하신 메시아를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개척하고 늘 했던 얘기를 또 하지만 조금 어렵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육신의 혈통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다윗 왕도 죽고 그의 후손들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가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엔 왕 중의 왕인 다윗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전부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힘이 있고 싶고 권력이 있고 싶고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은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며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육신으로 온 그 다윗 왕의 혈통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육신으로는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정체가 뭐냐?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는 막강한 힘을 가진 육신의 왕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오신 왕은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왕을 원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혈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와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자리에 그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베데스다 성결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을 육신으로는 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을 성결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표와 대신이 되셔서 육신으로 죽으신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을 직역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 성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거룩, 성결이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냐면은 예수님께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처럼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선포되셨으니라고 하는 그 뜻은 확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확정되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결의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면은 내가 복음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만 복음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요, 말씀이 들리는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길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50이요 60이요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복음에 내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심령 깊숙이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껴요.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심령의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공허와 허함이 예전에 느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들로 공허하고 세상 것들로 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목마름인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갈증과 허함이 언제 채워지는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때 딱 무엇이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야기다라는 고백이 있고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도 나고 기쁨도 넘치고 가슴이 충만해지고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사람에게 배고픔을 느꼈고 저에게는 물질의 허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영적인 어떤 존재의 공허와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가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말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점점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가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사실 바람도 이제 따뜻하고 오늘은 비가 오지만 이제 바람도 솔솔 불고 얼마나 좋은 날씨예요. 주일 일요일 11시 가장 일주일 가운데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또 채워지고, 그리고 또 일주일 살면서 또 가난해지고, 또 나와서 채워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한테 가셔서 성결의 영이 부활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예수님만 죽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부활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미어도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론 인사말을 끝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보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은혜 따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 그 직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해서 마치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사도의 직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순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순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사도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것을 내가 해내야지, 완성해야지, 참 저 사람은 내 말에 잘 순종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요. 순종이 뭐라고요? 아래서 듣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래서, 어디서요? 발 아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어떤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가 나오게 되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순종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발 아래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복종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완성하고 달성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계시고 항상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구원을 내가 안 뺏길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어떤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을 비춰주고 나의 사망됨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나의 혈통이 아닌 그분의 보혈,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요구를 완성하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딱 한 가지인데 아들만 증거한 거예요.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이 그 아들만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아들만 증거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에베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고린도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가서 아들만 증거하고 말씀만 증거하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것은 딱 아들만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5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인 로마 교회가 되어 그러나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그분의 택정하심으로 그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것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순종하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찾아오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종하게 된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7절 마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된 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도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성도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스스로를 도배하는 자인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나의 잘남과 자존심이라는 거룩으로 포장하고 있는 자인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최면에 세뇌되어 있는 자인지를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을 자랑을 하고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을 해요.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내가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내가 모태신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었다면 얼마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라고 자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40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 일하게 하신 것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당초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이었습니다.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아들로 인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라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도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커다란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아들을 알게 된 것, 그 아들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자리에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이 기적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